스타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의 성전 및 빛의 교회 및 빛의 법당.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참말씀을 전해드리는 키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지천이라는 뜻은 저의 그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만 우리가 결국 어디서 옵니까? 지옥에서도 오고 하늘에서도 오고, 그저 아버지께서 그냥 뿌린 씨앗으로서 태어난 존재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막 새싹, 즉 쉽게 말하면 출발한 그 영혼들, 영들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자라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육으로 온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깨닫고 살아가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베풀고 사랑도 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천국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 연결시키면 뭡니까? 가장 높은 하늘이 계신 만물의 주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상. 그러니까 천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옵니까? 천국이든 어디든 지로 오죠. 땅, 지. 그러니까 천상, 지, 천. 다시 하늘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천이니까 천상, 지천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실 문에, 두드리는 문의 그냥 간판의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빛의 성전으로서 나갈 것이고 빛의 교회로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 왕궁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참 진실로서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번에 강의했던 내용을 좀 더 이해를 시켜주는 이제 강의로 갈게요. 제가 그동안 한 4주 동안 계속 강의를 했는데, 강의한 시간만 해도 한 10몇 년이죠. 10몇 년 동안 계속 강의를 했는데, 많이 지금 유튜브에도 못 올라간 상황이고, 페이스북이나 이제 다른 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경고를 먹었어요. 그래서 경고를 먹어서 두 번째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다 정지한 타이밍이고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강의는 항상 페이스북으로 할 것인데 가끔씩 유튜브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하늘의 말씀 좋은 씨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여러분 또한 좋은 씨 뿌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강의했던 내용을 좀 더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고 예수님이 계신 곳과 만드신 것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넘어서 이집트 언어를 넘어서 모든 언어, 고대 언어까지 다 올라가다 보면 교회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어찌 보면은 집인 거죠. 근데 이 집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모임을 그냥 교회로 이렇게 딱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하고 교회하고 그 다음에 성전하고 유대교의 모임이든 무엇이든 그리스도 모임은 다 같은 언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다 같은 언어인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보자면 회당과 교회는 다르게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도 다르게 인식하고. 왜냐하면 발음이 틀리잖아요. 성전은 시옷 성전으로 들어가고 교회는 기역으로 들어가고. 맞지 않습니까? 예? 뭐 법당은 비읍자로 들어가고 예? 성당은 성자로 들어가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한 단어예요. 그냥 한 단어인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지 않는 자들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3일 만에 무엇을 무너뜨렸다 다시 짓든 무엇이든 어떻든 간에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이 곧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 그리스도의 한 공간의 곳이고 이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 무엇이 더 너희들이 두렵고 무엇이 뭐 더 땅에 대한 미련을 갖고 뭐 그런 개념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든 회당이든 성전이든 유대인 모이는 장소든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독사 뱀새끼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바티칸이 더 잘할 건데
바티칸은 뭐 숨기기에 바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제자분들도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들을 제대로 작성했던 건 그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의 제자들이 각각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카톨릭이 진실하다면 왜 복음서를 4대 복음서만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제가 기독교 카톨릭 이 부분들이 이들이 왜 제가 사탄이고 잘못된 자들이고 그들이 장악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 사후의 날짜와 그의 제자들 사후의 날짜를 본 뒤에 카톨릭이 만들어지고 기독교를 만들어진 시간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국에 교회는 유대교회 사람들과 로마 제국의 철학을 배운 자들과 그리고 각각 신학을 배웠던 자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들과 계속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시간을 어떻게 다 역사적으로는 하려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다툼을 해왔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솔직히 사울이는 그 로마 철학 편이었기 때문에 눈을 머는 연기까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하늘께서 아버지께서는 그 연기를 진짜로 바꾸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 그러면 눈을 멀었지만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죠. 바울이는 자신의 진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 철학을 기반으로 잡고 그리고 왕족 로마 황제의 그 기반을 유지하고 가는 존재들이었고 반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높임, 으뜸 이런 것을 원치 않으면서 진리를 전하는 존재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바울이가 그 로마 철학 편을 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음모를 꾸몄냐면 아멘 이거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시면 제가 하늘 가서 해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해명하세요. 자 어쨌든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는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로마 철학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나왔냐면 예수님하고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의 다 대반 순교하고 죽어나가니까 이제 이들이 무슨 음모를 꾸몄냐면 교회를 다 잠식을 해야 된다. 교회를 잠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가 지금 베드로 제자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부터 야고보 모든 그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때문에 장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말고 일단 대표자를 뽑아야 된다. 이 논리를 가기 위해서 바울이는 편지를 날립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날렸을 때 누구누구가 싸우고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싸우고 있었던 세력 중에 베드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감히 묻고 싶어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제자가 옳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은 적도 없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학 공부 좀 했다고 까불어대는 그런 존재들이 말씀이 더 귀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베드로 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말이 더 귀하지 어디서 족보도 없는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예수님한테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는 작자들이 그 성경 조금 그 신약의 예를 들어서 복음서들 그 제자들의 복음서 조금 읽었다고 해가지고 유대교 진리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다툰 거예요. 다투는 가운데서 바울이는 말을 했던 겁니다. 싸우지 말고 대표자를 뽑자. 자, 대표자를 뽑으면 당연히 투표가 일어나겠죠. 그 사이에서 살인과 모든 것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죽어나가요. 자, 그렇게 죽어나가다가 이제 시간을 계속 끕니다. 시간을 계속 끌어요. 왜냐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잠식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시간을 타이머를 끌다가 거기에 있어서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각 복음서에다가 교회가 결국 너희가 내쫓기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다가. 근데 이제 그 복음서가
이제 하늘에서 온 적이 없는 자는 풀지를 못하죠. 왜냐면은 교회에서 내쫓긴다는 말이 회당에서 내쫓긴다로 말로 이제 봤으니 기본적으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회당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에 있는 그 모임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쫓겼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회당이든 교회든 다 같은 언어에 암축된 건데 이건 인간의 장난으로 싹 하나만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장난 하나에 수많은 영혼들이 속아나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끝까지 가보십시오. 교회 내쫓기는데 그 내쫓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느님의 일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는 거기에서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던져요. 너희가 교회에 내쫓길 것이다. 그리고 훗날에 만약에 예언을 한다면 사도 요한이가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복음서에다가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제가 영상에다가 설명을 드렸죠. 사도 요한이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혹은 하늘 왕국에서 오시는 분은 다 인자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인자라는 것이 요즘은 교회든 성당이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누구든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구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인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진리의 성령이자 인자는 선의 낫을 천사와 함께 들고 있는데 76억 인구가 인자이기 때문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종말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단 한 명이에요. 한 명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예언가와 인자가 오신다. 딱 이 말만 던져요. 종말적인 그날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이 말해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어찌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을 던져요.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하늘왕국의 말씀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사도 요한이는 결국 교회에서 비난을 받고 내쫓겨요. 그의 제자들과 사도 요한의 제자들을 받으려고 했던 자들까지 교회에서 싹 다 내쫓깁니다. 그러면 또 긴 시간이 흐르겠죠. 그리고 나서 가톨릭이 생긴 다음에 베드로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시체를 누가 챙겼을까요? 챙긴 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시체는 잘 어디에 있는데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자들이 거짓된 베드로 시체를 가져와가지고 초대교황을 만들어요. 초대교황이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님이 산 상태에서 교회를 들어가서 내가 교황이다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아예 없고 시체밖에 없고 그 시체 중에 못 찾아가지고 아무 시체 딱 가져와가지고 이분이 교황이다. 베드로 시체고 교황이시다. 이렇게 지켜 세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교회가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 우리 가톨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셨을 때는 발로 차고 죽이고 순교하고 냅두다가 자기들이 이제 차리니까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하니까 베드로 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거짓 시체. 그 시체 딱 가져와서 제1대 교황으로 만들어버려요. 초대교황. 그러면 그 순간 가톨릭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카톨릭과 기독교가 생겨나요. 시간이 또 지나서. 그럼 이 가톨릭은 그동안 뭐 했냐면 삼위일체론을 만들고 성화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상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발발이 되냐면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로마 제국이 만들었거든요. 인간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진짜 하늘 능력이라는 건데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도 그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아버지를 막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막는다면 너는 사단이고 사탄이다. 어찌 너희가 육의 일 가지고 영의 길을 막느냐. 나는 영의 길을 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싶거든 천국에 가고 싶거든 나와 같이 십자가를 메고 가라. 이 뜻은 뭐냐면
십자가는 죽으러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반대로 돌리면 그냥 죽으러 따라와. 이것이 무슨 십자가를 메고 따라와서 그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두게끔 한 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죽고 그의 제자들이 다 내쫓기고 나서 교회를 장악한 다음에 가톨릭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서 성화상을 딱 시작했을 때 그 십자가가 이제 모토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가 그때의 모토가 된 거지 그전에는 십자가가 상관이 없었다고.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목걸이 끼고 있는 거는 진짜 진리를 알면 일단은 낄 수밖에 없겠죠. 일단 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전이 만들어지고 참 진리가 이제 하늘 왕국이 전해지면 우리는 십자가 이거 부셔야 돼요. 의미를 좀 이렇게 녹여가지고 은이든 금이든 뭐라고 한다면 이걸 녹여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내용을 돌아와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음서를 좋아하느냐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든 복음서든 예언대로 성취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완전한 성취가 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취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예언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분명 있을 것이고 무시할 수도 없다는 걸 느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종말적인 심판을 두고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어느 곳이든 성경을 제대로 푼 자들이 없어요. 왜? 하늘에서 온 적이 없거든.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늘에서 와야지만이 이게 풀려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독교 카톨릭은 메시아가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반대로 통일교 신천지도 메시아가 누구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류예요. 왜 얘네들이 이런 오류가 나오냐면 한국의 기독교는 건너온 게 미국 아니면 영국이야, 결국. 이해가 되십니까? 영국 아니면 미국인데 얘네 둘도 오답이라고. 그리고 제임스 성경도 오류예요. 얘네 진짜 제임스 성경 읽고 있는 애들이요. 여기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을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네? 맞아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럽 쪽에 가면은 영성 지도자가 하나 있어요. 걔가 결국에 바알을 따르는 애인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엘로힘이라고 하면 하늘왕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타락천사인데 걔가 지금은 원래는 어둠의 빛인데 얘가 그 주황색 빛과 노란색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빛깔나는 그 존재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걔는 추방당했거든요, 하늘에서. 이해가 좀 되세요? 근데 걔가 하늘이라고 믿는 영성 지도자가 왜 저기 유럽 쪽에 있는데 걔가 영성 대빵이거든요. 걔 진리를 유럽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퍼지면서 한국 안에 영성 지도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학력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월각 쪽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좀 학력 좋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박사, 석사, 학사 되는 사람들. 그 자들이 지금의 이제 친일파, 어쨌든 친일파, 친일파든 친중파든 그 누구든지 간에 이 권력층을 싹 다 인맥으로 두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교회 사람들도 다 만나고 댕겨요. 목사들하고 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만나면서 진리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미국까지 전역이 뻗쳐져 있거든요. 월가 하면 미국인 거 아시죠? 월가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다 뻗치니까 어느 순간 그 엘로힘 영성의 가르침에 그 영성은 엘로힘을 따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의 가르침이 기독교 카톨릭까지 이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임스 성경 쓰는 애들의 하나님이 엘로힘이 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차크라 쓰는 명상하는 애들도 엘로힘이라고 그러고요. 왜냐면 있어요. 영성 책 가르친 책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주 차원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행성들과 외계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만물의 창조자는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얘네 여기를 벌써 점령한 거지. 제임스 성경. 성경은 잘 푼 건 맞는데 개혁 개정보다는. 근데 결국 얘네들도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죽은 거고 얘네들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 제가 진리도 알려드렸죠. 너희들이 뭐 빛의 속도로 어느 행성에 날아갈 거라는 망상을 버려라. 야, 너희들이 휴대폰보다 못한 몸 상태로 어딜 가냐. 자, 너희들이 유명하다는 그래 뭐 타 인간에 있어서 능력 좋다는 자들이 텔레파시를 한다. 의식적으로. 그러면 텔레파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이 소통해서 뭐 건전지 TV보다 TV 채널도 바꾸지도 못하는 능력을 가진 니들이 무슨 차원론을 논하며 이 세상의 육시 시스템과 선악 구분도 못하고 인간 지식을 넘나들지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그걸 논하고 있냐? 전 이거예요. TV 채널도 못 바꿔. 우주에 있어서 걔네들이 능력이 있으면요. 지금 우주에 에너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씨앗 하나만 던져갖고 우주에서 키울 수 있어야 돼. 자기 손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걸 놔서 여기에서 싹을 자라나게 해야 돼. 이게 가능할까요? 영성 지식 진리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쪽 스파이한테 항상 진리를 던진다고요. 전기자동차 나오면 뭐하냐. 전기자동차 나오면 뭐하냐고. 1초 만에 충전이 돼야지. 1초 만에 충전되려면은 방법이야 있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차 그 라인에다가 뭔가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고 차 위에다 딱 올려놓고 자동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술력까지 가야지만이 낫지 않겠어? 이 말을 내가 한 몇 년 전에 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연구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무지야. 이해되시죠? 에너지를 논할 거라면은 우주에서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휴대폰이 충전되게끔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지. 이걸 반대로 돌리면 우주에서 이게 가능하면 지구는 그냥 넘나들어요. 그냥 가지고 놀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논리는 영성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결론은 텔레파시도 못하고 뭐 차크라 뭐 한다고 해도 무소용이고 아스트랄계를 간다는 것도 다 거짓이니까 그들의 논리도 틀려먹었고,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기독교 카톨릭의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인지했느냐인데 제가 알기로는 100% 1000% 인지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메시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다 대놓고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다. 자, 세례자 요한인데 그러면 이 세례자 요한을 교회가 요즘 어떠냐면요. 제가 좀 인지를 시켜드릴게요. 신천지든 통일교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이 독사 새끼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지금 하늘께서 보내신 선택받은 자가 전 세계적으로 왔는데 한국에도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디에 있냐면 신천지에 몇 명 있고 통일교회도 한 명 있고 정부교회도 몇 명 있고 영성 쪽에도 몇 명 있고 각자 지금 다 속고 있어. 근데 제 문제는 뭐냐면 걔네 진리는 나한테 비유하면 나는 하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전달하니까 걔네들 논리보다 진리보다 더 대단해서 다 부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서부터 그리고 또 수많은 이간질도가 방송을 이제 거짓 방송을 만들어서 저를 매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우치겠습니까? 못 깨우치죠. 그렇죠? 그러면 천천히 밟아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씨 뿌리는 자를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밖에서 뿌려야지만이 어찌 됩니까? 세상 다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겨자씨 하나에 대한 믿음이 다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 자라나면은 세상 금방 바뀝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내용 돌아와서 세례자 요한이가 엘리야인데 모든 한기총과 기독교 카톨릭과 신천지 통일교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마시아로 온 건 맞는데 아버지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온 것이고 더 깊은 뜻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류들이 알아채서 유대인 왕만 만들었으면 좋았죠. 엄청 좋았죠. 근데 인류가 무지해서 예수님을 결국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왕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해도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고 안 해도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거든.
이게 비기다예요. 비기다. 비기다라는 것은 많은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 가톨릭 기독교가 해온 만행을 한번 봐야겠죠. 자, 만행은 그냥 간단해요.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분들이 계셨을 때 이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분들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해를 하고 죽이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기독교 가톨릭 믿는 분들, 자, 예수님하고 그의 제자분들을 믿는 분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의 제자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분들의 복음서를 왜 한낱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자들이 왜 복음서를 쓸지 말지를 결론을 내리죠? 근데 내가 이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10명이 넘는 제자가 복음서를 예수님의 말씀을 써놨어. 그러면 이들이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님을 믿고 뭐 야훼님을 믿든 뭐 어쨌든 하늘에 계신 분들 다 믿는다고 봤을 때, 천부님을 믿는다고 봤을 때 어떻게 가르침을 배운 적도 없는 인간이 복음서를 쓸지 말지, 이건 맞다 기다를 어떻게 나누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 신약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거는 맞는데 신약으로 만들어버린 거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은 다 남겼는데 그거를 찍고 나누고 결정 내버린 건 인간이란 소리야. 그럼 누구인가? 여기요. 자, 로마 철학을 배운 종교 논리를 가졌던 자들. 그 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왕족주의를 따랐던 자들의 세력들의 사람들이 돈 받고 들어왔고, 그 다음 유대교의 제사자 바리새인의 세력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계명을 좋아하는, 인간 우월주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어디로?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스파이에서 그의 제자들과 다툼을 가졌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침투를 시켰던 이 네 가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침투를 시켰던 그 한 명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울이고요. 자, 그러면 사울이는 항상 뭐라고요? 이 사울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들. 사울이를 딱 보면 다 나와요, 사울의 편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의 편지에 나오고, 바울이가 사울이고 사울이가 바울인 겁니다. 같은 인물. 걔 편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왕권주의를 지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모세 오경과 모세님과 아브라함과 그 누구든 그분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께서는 왕권주의를 사랑하신다. 쉽게 말하면 돈 많고 권력 가진 이들만이 성경을 봐야 되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세상을 유지한 대로 맞추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울 바울이에요. 얘가 눈이 예수님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눈이 멀었어도 그 진리 논리만큼은 안 변했다고. 반대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잘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남겼다고요. 너희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으뜸도 대주지 말고 높아지지도 말고 어쨌든 그 무엇도 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어떤 형국이었냐면 이제 교회가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쵸? 교회가 많아졌으니까 사도 요한이를 교황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으뜸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사도 요한이는 항상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절대 작은 자지 스승이 될 수 없다. 작은 선생이나 됐으면 됐고 그냥 너의 형제고 자매요. 나는 절대 높임을 받지 않을 것이고 우뚝에 쓰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그냥 냅두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탄들은 높임, 으뜸을 받는 걸 장악을 해버렸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얘네 세력이 가만둬요, 사도 요한은? 벌써 장악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중요하긴 했어.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자니 여기를 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은 애들은 여기를 치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여기는 제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자신도 모르게 편지를 날린 것이 예수님 말씀의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그대로 나오죠? 제가 영상에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의 편지 요한 3서 1장 9절. 나는 그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랍비 높임 으뜸이 되기 위한 디오트레페는 우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상기시킬 것인데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보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가 올렸죠. 쇼츠로 말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그의 제자들한테 예언의 말씀으로 남겼고 사도 요한이는 그대로 예수님이 미래에 말해줄 거라 시하는 요한계시록과 그의 편지들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은 벌써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까지 이제 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됐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 일곱 교회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종말적 심판과 이제 교회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이미 심판하셨는데 왜 또 교회를 심판합니까? 가 나올 수 있겠죠. 나오죠. 왜냐하면 인자가 올 것이고 결국 인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를 나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합쳐집니다. 자, 4대 복음서를 넘어서서 수많은 예언서가 있지만 그냥 마태만 넣어도 벌써 답이 딱 나와요. 마태에서 인자는 동편과 서편에 번개치는 그날에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래서 그 인자분은 양과 염소를 나눠서 어찌합니까? 염소에게 너희들은 사탄 그의 사자들의 있는 지옥에 떨어지고 죽어라 이런다고. 그러면서 인자가 사람을 나눴죠. 그 다음에 천사가 또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한다고.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그대로 공존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인자가 결국 또 인자예요. 인자가 선낫을 들고 심판을 해. 나눠서. 그 다음에 그 선낫을 또 누가 들고 있냐면 딱 던지면 천사가 딱 잡고 거기서 또 추수해. 이게 이제 종말적 심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 맞죠? 제가 그러니까 10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하늘 왕국 복음을 전달하는 날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10몇 년 전부터 복음서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예언과 하나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인자가 오는 날에는 일단 일어나는 징후가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개기월식이 일어나는데 개기월식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자, 개기월식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안 좋고 재앙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개기월식이 계속 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또 뭐예요? 별들이 빛처럼 떨어진다고 했죠. 전 세계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쵸? 자, 예언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깨달은 자들이 하늘 왕국의 말씀을 그냥 값없이 주는 거야. 왜 값없이 줘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다 쌓여요. 복으로. 사랑으로서 아버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이런 하늘의 복음을 전해줘도 무지한 자들은 나를 욕하면서 하늘 왕국의 복음을 뺏어가서 자기 것들로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인자를 안 찾는다? 문제 죽어야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건 제가 상관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상관하실 바가 없으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셔야 된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을 먼저 성찰하고 여러분을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 세례자 요한님도 오셨을 때 뭐부터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물 세례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노라 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행해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준비가 돼서 세례자 요한은 이제 딱 말을 바꿉니다. 천국이 왔노라 이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오라 죄인들이여, 오라 귀신 들린 자여, 오라 병든 자여,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그냥 물세례를 해주지. 그러면은 저는 영상에다 계속 남기는 말이 뭡니까?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노라라 그랬지. 자, 그러면 가까이 왔노라 하면 또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왕국의 복음이 다시 재현되고 복음서의 참된 말씀이 다시 복원돼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거기까지 또 이해시키고 과거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헤롯 왕과 유대교는 그 일이 성공하자마자 마리아와 여사도와 그 여제자들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 몹쓸 짓을 한 것은 분명하고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바티칸을 교황청 잠깐 바꿀게요. 자, 좋아요. 교황청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그 가톨릭과 기독교는 마리아를 창녀 매춘부 취급을 해버리고 그의 여사도와 여제자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해버렸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참 나쁜 독사 새끼들인 게 뭐냐면 하늘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하늘의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딱 느끼자마자 교활하게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바꿨어요. 하나,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다가 이제서야 선지자로 인정했고, 둘, 마리아를 창녀로 했다가 창녀를 취소했어요. 용서할 수가 없지. 그거를 지금 바꾼다고 해결돼요? 인류 다 속여놓고? 그래서 이것 또한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벌을 받는다. 그러면 가톨릭하고 기독교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영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영의 죄. 성령 회방죄. 왜 성령 회방죄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고 있으니까. 삼위일체론. 자, 보십시오. 삼위일체론을 왜 만들었냐면 결국 그 삼위일체론을 바울이가 만들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울도 논리는 있었는데 삼위일체론자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멘 진실로 말하면. 그러면 바울 옆에 있는 애들과 하늘 능멸하려는 세력들이 삼위일체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론은 왜 나오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늘 왕국에서 온 영은 변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얼굴이 해처럼 하얗고 몸이 하얘. 네, 또 하나는 얼굴 그냥 온 몸이 하얀데 노인 모습이야. 하나는 청년의 모습이야. 하나는 어린아이 모습이야. 이 영이 하나거든요. 그냥 한 영이에요. 이걸 그냥 진리의 성령을 둬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영을 노인과 막 이런 이제 그 말씀이 있으니까 아 노인은 성부고 청년은 성자고 자식은 자기 쬐까나 어린아이는 그냥 성령으로 가야겠구나. 지들이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해석한 게 아니라 누가 해석했다고요?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인간이 했다. 자, 그러니 신학대 공부한 사람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살아남겠어요? 그냥 유대교의 전철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사악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기독교 카톨릭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유대교한테 배운 대로. 내 말이 무조건 맞고 너의 말은 틀렸고 나는 나를 가르쳐준 전문적인 사람한테 말을 듣지 너의 말은 듣지도 않고 싶으니까 말도 하지 말래요. 이게 진짜 그들한테 배운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껴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드러나 봤죠. 그러니까 결국 논리가 삼일체 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건 맞는데 제가 말을 해줬어요. 좀 비슷한 면은 있는데 어차피 같은 길이니까 형제 자매잖아요. 비슷한 면은 있는데 삼일체론은 좀 아닌데 내가 그랬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삼일체론을 만든 그 왕과 그러니까 황제라고 해야 되나 그 권위층이 있던 그들과 한패인 거지. 근데 그 역사는 알라나 모르겠어요 자기가. 공부도 안 하면 모를 겁니다 절대.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역사 이 수백 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으면 제가 무엇을 논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를 깊게 더 들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육이 죄지 영이 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 시야를 크게 열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든 이 사람이 목사든 이 사람이 신부든 어찌 보면 육이 죄지 영은 죄가 아니야. 왜? 영의 의식은 육에 갇혀서 육에 배운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은 계속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야, 교육이 인간 계명과 법과 지식이 잘못돼서 제가 저러는 거지. 따지고 보면 영이 죄냐? 육이 잘못 배운 죄지. 7번 용서하고 7번은 70번 용서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하늘로 한번 배운 자들은. 그러니까 그래 뭐 영이 죄야? 육이 죄지. 근데 알고도 안 바꾸면 그건 죄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그거를 계속 설득은 시켜줄게. 근데 그것을 인지하거나 바뀌지 아니하면 너는 그냥 제사장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육의 죄도 영의 죄도 다 받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면 그럼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이겁니다. 그래서 가르침 줘서 변화를 가지면 살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살려면 이게 죄마다 다르다고. 뭐가 다르냐면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바리새인이 물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이 악한 것들아 하면서 행함으로 온디 니들이 고침을 받아라 이랬다고요. 죄사함을. 그러니까 영의 죄는 결국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하고 신부는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한 거냐면 기독교 카톨릭의 신학적인 공부를 배웠더니 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 더 피곤한 거지. 반대로 교인들은 헐 나요. 진짜 삼위일체론에 진짜 빠진 자들은 거의 그냥 목사, 신부, 제사장, 바리새인이라고 봐야 되고 그게 아니면 기회로도 많거든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제가 기독교 카톨릭뿐만 아니라 불교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 인류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카톨릭하고 불교하고 이슬람하고 무슬림하고 다 아버지가 동일시한데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신이 됐다 쳐요. 근데 그 신의 결국 아버지는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신이 다르다고 해서 아버지를 다르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국에서 온 거하고 천당에서 온 거하고 뭐가 다르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이를 한문으로 하면은 뭐 인간 지식이 잘못되긴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나라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천당은 뭐예요? 집이죠. 하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 바깥에 집 있지 않아요? 또 나라 안에 집이 있고 결국 같은 거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기독교 카톨릭의 교인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목사 신부를 우상 숭배하고 믿을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세요. 자,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신학적 공부를 했던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누구는 목사 신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누구는 성경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으면 산다. 이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지혜롭습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말씀을 보는 자가 더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 신부를 믿으면은 그게 나은 것이냐? 혹은 구원이라는 게 목사 신부가 시켜주는 거냐? 성경이 해주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성경이 해주는 거지 목사 신부가 해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으로만 잘 읽으면 천국 가느냐? 가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성경 말씀대로 절대 못 살아. 왜? 성경 안에는 사람 법과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했거든. 그럼 사람 법과 계명에 있어서 지키지 말라고 했던 것은 사람 법과 계명에는 오류가 있고 죄악이 쌓이는 게 있으니까 이걸 지키다 보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결국에 말씀대로만 살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자기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차라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과연 될까요? 될 수도 있지. 못 될 수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아버지께서 존재 보내셨으니까 두 교회의 개념처럼 그 존재들을 찾으세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 있다고. 한국 교회는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신천지가 왜 똑똑한 줄 아십니까? 다시 내용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신천지가 왜 머리가 좋냐면 신천지는 자기 사람들 보고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교육을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엄청 받아가지고 지금 신천지의 스파이 같은 족속들이 그러니까 존재들이 죄다 지금 교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가 다 되면서 교회를 짓고 있고 다 장악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한계총을 걷어내도 신천지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계총을 걷어내면 어차피 신천지예요. 왜? 목사니까. 그러니까 와 교인 여러분들이 목사 신부 말 들으면 신천지 말 듣는 거고 목사 신부 말 또 다르게 듣는다고 해봐야 한계총을 듣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게 태극기 들리시면 돼. 네? 아니, 태극기도 맞게 흔들어야지.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 법 계명을 지키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부교의 그 우상 숭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왜 내가 정부교가 비난받아야 되냐고 하냐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잘못됨을 비난하셨거든요. 헤롯 왕하고. 자, 이게 포인트야. 왜 비난할 수밖에 없어? 왜 비난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하늘 율법이 있고 인간 율법이 있어. 인간 그냥 법계명이라고 합시다. 율이라고 하면 안 되지. 건방지게. 인간 지식 가지고. 자, 하늘 계명의 율법이 있고 인간 법 계명이 있어. 이 둘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일체는 뭐예요? 누가 상이냐가 중요하지. 자,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인간 법 계명은 하위예요. 그러니까 하늘법보다 아래다. 자, 하늘법보다 아래인데 하늘법을 우선시하면서 진리를 주다 보면 아버지께서는 완벽하시고 인간은 미완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나날이 기술을 발전하는 게 더딘 겁니다. 왜? 진리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진리 지식이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버지를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곳을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시면 전 세계에서 여기가 제일 최강력 기술력이 될 거예요. 5G 갖다 버리고 4차 산업 버리고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못 받아들이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5G를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누굴 받아들이는 거냐면 이스라엘 유대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정보통신 최강국이 누굽니까? 유대인. 그 유대인이 만든 5G를 걔네가들이 만들고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한국에 보냈더니 한국에서 그걸 개발한 다음에 이스라엘 애들이 잘 만들었나 확인 차원고를 가지고 5G를 이스라엘 애들이 쓴다더라 이렇게 오보 기사 한번 내보내고 걔네들이 안 쓴다고 돌아갔거든. 근데 이건 뭐야?
웃긴 거죠? 웃긴 거예요. 왜? 유대인은 되게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이들은 축복을 받았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속 하나를 받아내서 아버지께서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거 있고, 아브라함 때도 약속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약속한 게 하나 있고, 이 세 가지가 약속이 있는데 그 중 두 가지가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몇 년 전부터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유대인 너희들은 산다. 근데 안 깨달으면 다 죽는다. 제가 이런 말을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계속 여러 번. 그럼 이걸 이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약속한 게 하나,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두 가지라고 했죠. 아브라함 때는 약속한 게 이거예요. 때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니의 자식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살려줄게가 약속이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런 약속을 했지. 50명이면 봐주실 겁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10명이면, 2명이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늘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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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으면 사는 거는 맞아.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 사이의 자손들은 거기에서 약속한 게 또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의 제자들과 약속한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약속을, 말씀을 성취를 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약속한 건 약속한 거고, 예수님이 동아시아를 뻘쳐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은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약속을 보면 유대인은 축복받았지. 자, 그러니까 이걸 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여호와 야훼 믿냐? 이방신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무시한 거야. 되게 똑똑한 말로 들리죠, 여러분. 이방신이잖아. 아니, 그럼 내가 물어볼게. 제우스를 믿으면 살고, 유럽 애들은? 한국 애들은 옥황상제 믿으면 살아요? 반대로, 유럽에서 하데스한테 아부 떨면 살고, 동아시아에서는 염라대왕한테 잘 보이면 사나? 이게 뭐야?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신을 나눠놓으면, 여기는 그리스 신화고, 여기는 천당 신화인데, 신이 다르다는 이념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 그러면은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싸워야 되겠네요. 어? 야, 옥황상제가 더 세 임마. 그럼 여기 뭐라고 할까? 이 새끼가 뒤질라고 제우스님은 어떻게 보고? 너 이 새끼야 천둥변화 맞고 싶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옥황 그럴 거 아니야. 너 이 새끼야 네가 천룡을 아냐? 이러면서 하늘에서 용이 날아다녀 임마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야, 네가 야 그러면 제우스님은 독수리로 변해 임마. 각종 동물로 변할 수 있어 이럴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야 옥황 옆에는 4대 천왕들이 있어 임마. 너 죽어 이럴 거고. 그럼 제우스는 야 나한테 포세이돈하고 이 새끼 다 있는데 뒤질러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뭐예요? 이 신들이 있어 봐야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신이라고 논한다는 자체가 아직 진리를 덜 깨웠다. 우주 에너지를 논하는 또한 잘못 깨웠다. 자,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예? 우주를 왜 만들었냐면, 우주는 이런 거와 같아요. 저번에 제가 강의 드렸죠? 예? 여기도 음료수를 가지고 비유를 했잖아요. 예? 어떤 게 에너지가 있냐. 자, 망고를 썰어요. 그쵸? 망고를 썰어가지고 이 컵 안에다 넣어. 그리고 망고 반 정도는 갈아가지고 물이랑 섞어갖고 갈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 그러면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많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두 개 다 에너지가 있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물이랑 섞었잖아요. 그럼 물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다른 건가? 이 논리대로 가면 뭔지 아세요? 우주는 에너지는 좀 있지만 이동 경로에 불과한 에너지인 거고 진정한 에너지는 지구 안에 있습니다. 행성 안에. 이해되십니까? 자, 우주를 백날 뒤져가지고요. 블랙홀을 만들어보고 우주를 만들어보세요. 못 만들어. 근데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블랙홀하고 우주 만들어봐요. 만들 수 있어. 우주에만 떠다니는 그런 신비한 돌들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애들 무지한 거예요. 왜? 똑같은 것에서 온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똑같은 개념으로서 온 거거든. 에덴 동산과 같은 똑같은 곳에서 그냥 온 거거든. 보세요. 근데 반대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주에다가 이 보드 막타를 딱 집어가지고 딱 던져요. 우주에다가. 그러면 언제 그 좋아요. 걔네 논리대로 가자면 계속 흘러갈 거야. 그러다가 똑같은 에덴 동산에 이렇게 딱 떨어져 봐. 근데 거기는 약간 원시인 기술력이야. 그럼 뭐라고 했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얼굴이 칠해지면 걔가 소통할 거 아니야. 뭐라 소통하겠어? 저주 이럴 거 아니야. 너는 이제 곧 죽었다. 하늘의 부활 이럴 거 아니야.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걸 떨어졌다고 그걸 재련해가지고 이게 철도 자른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검이라잖아. 뭔지 아세요? 이게 무지의 결과야. 무지의 결과. 무지의 결과. 그럼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것도 지구 안에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내용은 거의 다 돌아갔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야기가 끝났고 복음서의 이야기도 끝났고 이제 신약이 누가 작성됐다는 것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여기만 나왔어요. 자, 독생자라는 거는 인자가 딱 한 명만 온다는 것도 받아들였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 성당에서 배웠던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은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사라 그러는데 이게 사울 바울이가 여러분 때문에 죄의 업보를 아직도 지옥에서 받을 건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가 한 것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심판은 좀 받죠. 근데 이제 바울이가 하고 그의 세력들이 실수한 걸 알려드릴게요. 삼위일체론의 성령 은사예요. 성령 은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교인 여러분 공부 좀 하셨으면 성령 은사가 뭐예요? 결국 이거지 않습니까? 방언을 해독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을 부리는 은사, 남의 생각을 읽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자, 이 은사가 누구한테 가능했던 건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아버지한테 가능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은사의 능력은 예수님이 가르치던 12제자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뻐하면서 잘 가르쳤던 게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진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기분은 어떠한가요? 이러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발언해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삼일체론이 맞다면. 네가 방언한 다음에 네가 방언을 해독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리아가 그렇군요. 방언은 어떻게 하는 거? 그렇게 나갔어야 되잖아. 복음서의 내용이. 근데 결국 뭐야? 묻잖아.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너뿐이다. 이게 진짜 사실에 대한 입각한 내용이라고. 이걸 또 복음서로 풀면 12제자가 예수님한테 배웠다고 해도요. 바로 귀신을 없애거나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을 잠시 너한테 줄 터이니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구해라. 그 말씀 준 거예요. 그래서 막 구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뺐어요. 그 능력을. 왜 뺐냐면 너 믿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날 믿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능력을 딱 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든 자, 아픈 자 이렇게 절음벌이 하는 거 있죠. 와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존재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십시오 이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결국에 이들 고쳐주긴 하죠. 그때 포인트는 뭐다? 그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다. 하물며 이건데 성령 은사 내용 들어봐요. 나는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이 오셨다 그래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겠대. 그러면서 할머니들 죄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가고 있어, 한기총한테. 그러면, 짜! 그러면 그냥 자빠져. 자빠지는데,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가. 할머니,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짜! 짜! 이러고 있어. 그런 거 보면요. 야, 저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 성령 회방죄가 크다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젊은 애들, 나이 먹은 애들 막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막 귀신 없앤다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짜고 치는 거거든. 예?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게 뭐냐면요. 진짜 귀신 들린 자하고 안 들린 자하고 구분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 구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친 자들 있죠. 진짜 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걔네들은 막 피부 나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게 귀신 들린 자, 그런 이제 병든 자들 있죠. 걔네들을 하늘왕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죄 지은 자라고 부르요. 죄 지은 자.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함부로 된다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12제자한테 잠시 아버지께서 권세 권능을 줬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걸 뺏어 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못했죠. 치료. 없애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죠. 자, 그러면 외국에서 지금 귀신 없애겠다고 싸돌아다니면서 동영상 찍는 그 젊은 남자애 한 명하고 걔 외국에 있는 지금 미국 지금 거기에 있는 애들하고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성령 해방죄를 하고 있는 거야. 자신들이 진짜 없앤다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를 치료했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막 난애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원하게 해주고 진짜 완전 불구 시원하게 해주고 이게 있거든요. 근데 치료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을 하냐면 그냥 언어 속에 다 내포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하늘을 능멸하고 죄 지은 자야. 내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와서 네가 고생을 그동안 해왔으니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거든. 이거를 그냥 언어를 옛날 걸로 바꿔서 이렇게 해준 것 뿐이야. 이해되세요? 이런 자들의 죄를 사해주는 건데 지금 저기 왜 미국하고 한국 젊은 남자애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죄 사해주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함부로 죄진 사람은 그렇게 많다고? 아직 천국에 오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와야지 할 행동들을 천국에 안 온 상태에서 한다? 아주 큰일 난 거야. 그거는 걔는 야 회생 불가입니다. 이거는 회생 불가야. 나한테 와도 나는 거부할 판이에요. 왜 거부하냐면 딱 보는 순간 느껴질 거거든. 그의 죄가. 이게 보일 거거든. 와 오지 마라. 그냥 오지 마라 이럴 것 같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행함으로 다시 용서를 받으세요. 이러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병든 자든 어떤 자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벌을 받았다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아, 조상의 업보다. 조상의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게 또 하나 있어요. 하늘에서 일하라고 보냈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깨어나야 돼. 근데 안 깨어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 진짜 하늘에서 과거 때부터 조상의 업보로 죄를 받은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회리님, 교통사고 난 사람하고 불구된 자하고 태어날 때부터 불구인 자는 그럼 다 죄인이라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난 드릴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제대로 깨우치시고 제대로 깨달으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러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다침으로써 오히려 복된 겁니다. 당신이 이제 제대로만 배우면 복된 거죠. 왜 복된 겁니까? 왜 복된 걸까요? 천국이 왔노라 하면 복된 거지. 이제 거기서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인자죠.
세상을 이긴 자. 이해되세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왔노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치유해 준다고. 네. 키에리님도 그때 천국이 왔노라 하면 다 치유해 주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요? 네? 왜요? 천국이 오면 다 치유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단 말씀을 말미암아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그건 가봐야지 않다. 근데 나는 그것보다 세상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치료할 수는 있는데 온 목적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매와 약이 같이 있다. 까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매와 약이 당연히 있지. 매와 약이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양과 염소를 나눌 거고 또 때가 되면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지금 네. 양과 염소를 네. 마음속으로 나누시나요? 어떻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키에리님 마음속에서 나눠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내가 아니더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길 수도 있는데 나눈다고 치면은 일단 두 가지인데 나만 나누는 게 아니라 천사가 있잖아. 그럼 천사도 나눌 거야. 같이요. 그렇지. 인자도 나눌 거고 천사도 나눌 거야. 그러면 누가 합당한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그럼 그게 어느 시기까지요? 아니면은 시기가 오겠죠. 지금부터 쭉 시켜오다가 어느 시기가 딱 됐을 때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누기 전에 또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나누고 또 일어나고 나누고 이해되세요? 이게 벌어지긴 벌어져요. 왜 나눌 수밖에 없냐면 여러 가지지. 지혜로운 자는 준비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으나 이걸 풀면 안 되지. 그렇지. 어쨌든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정부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정부교는 결국에 누구 시스템을 따라간 거냐면 기독교 카톨릭을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교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국회의원은 추기경이라고 보면 되고 공무원들은 목사 신부라고 보면 돼요. 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황 추기경을 한다고 했을 때 교황을 누가 뽑아요? 추기경이 뽑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교회 시스템을 본다고 치면 국민이 뽑는 것 같잖아요. 국민이 뽑지 않아요. 위에서 다 조정하고 개표 조작기 돌리고 여론 조작하고 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추기경은 범죄는 없잖아요. 추기경끼리 딱 들어가서 뽑는 건데 자기들이 그 들어가가지고 표하기 전에 밥 사주고 뇌물 먹일 수는 있어도 일단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결정을 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의 선거의 개념을 딱 보시면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더 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역을 가보세요. 그냥 무조건 1번이야. 무조건 2번이고.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가면 민주당 오케이고 무조건이야. 어느 곳으로 가면 국민의힘 당이에요. 그러면 카톨릭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시스템은 똑같고요.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정부교보다 나은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일단 교무금 받죠. 11조 받죠. 그 다음에 헌금을 받아요. 딱 세 가지를 받는데 요즘 교회가 하는 행동 중에 사악한 게 뭐냐면 헌금도 11개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죄악이잖아요. 근데 왜 그나마 내가 기독교 카톨릭이 낫냐고 하냐면 정부교는 더 사악해요. 기독교 카톨릭보다. 뭐가 사악하냐면 보세요. 사람이 열심히 피땀 흘렸더니 상속세를 가져가는데 그게 11조 이상이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밥을 사 먹든 뭐 옷을 쇼핑하든 뭐 하든 음식을 팔든 그냥 11조랑 똑같이 10%를 띄어가. 그러니까 결국에 10%를 똑같이 띄어가는데 세금의 양과 그 퍼센트 데미지를 보면 정부교가 제일 심해. 근데 사람들의 인지는 그냥 정부니까 우리 국민이니까 당연히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지? 아닙니까? 정부교가 뭔데요? 하늘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땅에 지배한 자들이 교활한 게 뭐냐면 200개국을 나누긴 나누는데 나눈 게 더 사악하다고 하셔요. 요즘.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타국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무기를 많이 개발하고 기술력을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그게 애국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은 본디 형제 자매인데 못 믿을 형제 자매라는 걸 부각을 시킨 다음에 기술 발전을 시킨다고. 그럼 개발이 되잖아요? 적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지도자가 권력층이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력을 자기한테 맞서는 세력한테 써.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쏘죠.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늘리를 외치면서 사람 법 계명을 지키는 정부교도 제가 비난하자. 잘못된 점. 그쵸? 그리고 종교도 비난하죠. 이게 아버지 뜻대로 비난하는 거잖아요. 정부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 전자기파를 진짜 쏴요. 쏘면 진짜 진리가 없는 자들, 하늘에서 온 적도 없는 자들은 다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하늘에서 안 왔어. 근데 내가 갑자기 막 여기가 아파요. 막 빨간 전도 나고 막 전자기파 맞아가지고 혈이 막히고 막 붓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지인이 와가지고 너 하늘벌 받은 거야. 이래. 그러면 너 나 잘못 살았나 이럴 거라고. 나 큰일 났네 이럴 거라고. 그쵸? 그러면 하늘의 벌이라는 건 꾸준히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벌이라면 재미난 점은 왜 이러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이 집에서 잤더니 뒤지게 아팠는데 이 집에서 자니까 안 아파. 그러니까 다시 이 집에서 잤더니 뒤지게 아프니까 다시 이 집에서 자니까 안 아파. 이 집에서 한 5일 자니까 슬슬 아파. 다시 이 집으로 가니까 안 아파. 이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하늘의 벌일까? 하늘의 벌이 뭐 이게 맞춰요? 이 각도를? 이렇게? 아니겠죠. 결국 뭐냐면 인간 애들이 따라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하늘의 벌은 누가 아무리 미워도요. 예? 쉽게 이해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비유를 해드릴게요. 이브가 미워. 예를 들어서 하느님께서. 그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계속 고통을 주는 벌로 주시지. 예? 가만히 있다가 벌을 준다고 치도 그냥 한 방에 교통사고로 그냥 보내버리지. 이거를 조금씩 한 대씩 때리듯이 팍! 이 집으로 갔어? 잠깐 기다려봐. 주먹 세팅. 준비. 발사. 팍! 이렇게 때리진 않는다고. 이해 좀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때리는 애들은 하늘의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좋은 씨 뿌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좋은 말을 했음에도 몸이 아프다. 하늘벌이 아니에요. 누가 공격한 거다? 정보교가. 그러면 내가 진짜 하늘의 벌을 받는 것 같다 아니다를 분별하려면 자꾸 딴 데서 자보세요. 자보면 느껴져요. 그냥 인체에서 드러나요. 와우, 여기서 자니까 되게 편하게 잤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타나요. 근데 내가 있던 장소 걔네들이 공격 세팅 딱 해둔 곳에 가면 아픕니다. 그러니 하늘과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을 수 있는 것이니 정작 나는 진짜 하늘하고 소통하는 자니고 하늘에서 온 자니까 공격을 하면 인지 자체부터가 시작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나 아냐? 이 새끼들 어떤 새끼지? 이럴 거 아닙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어떤 새끼들이야 이거. 아버지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냐면 냅두어라. 다 죄가 쌓이니라. 용서해라. 너는 영으로 사냐 육체로 사냐. 저는 영으로 삽니다. 그 육체 껍데기가 뭐라고 그렇게 부둥켜 앉냐. 너는 이름도 말하지 마라. 이름도 말하지 말까요? 그럼 제가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왜 만드냐? 채널을 못 만듭니다. 만들어라. 그러면 기에리 세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름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나 하늘에서도 이름 없어요. 어쨌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자의 뜻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인자는 뭐냐면요. 하늘왕국에서 인자를 보냈잖아요. 하늘왕국에서 율법을 다 가르친 다음에 인자를 보냈대 이래요. 너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 예. 사람의 아들이 뭐냐? 그럼 제가 말하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건 결국 사람을 모시듯이 가는 것이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 우선적이고 사람보다 낮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영웅으로서 저희가 합당한 도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 가라. 이러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단어를 인자라고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들의 자식.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서도 사람을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보고 배워라. 그러니까 높임이 필요가 없다니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냐면 이것도 설화가 있어. 맨 처음에는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과거 때.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뭐 자기가 하늘에 왔으니까 자기가 제일 높다고 하네. 우리랑 다를 게 뭐야 이렇게 갔다고. 사탄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제대로 줘야 되겠다. 자, 낮아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결국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면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간 거지. 근데 사탄은 절대 그걸 못해. 화병 들어서. 성내 못 참아. 막 이골 날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당연한 거지. 어떻게 사람을 모시면서 갈 수 있겠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요. 다 분별이 나와요. 자,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종교하고 정치를 나누죠. 자, 근데 가장 위험한 걸 알려드릴게요. 육체 건강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 강의 꼭 해주려고 했습니다. 자, 육체 건강을 신경 쓰고 합당하게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 자, 요즘 쇼츠나 방송 보면 정부교에서 시킨 애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지금 방송하고 있냐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우울한 말을 하거나 나한테 화를 내거나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한테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거나 고통을 주는 자는 있으면 그는 멀리 해라. 안 좋은 사람이다. 내 신진대사와 내 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뜻대로 이 인체, 신체를 신경 쓰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함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다. 근데 저렇게 잔소리하고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놈들은 다 사탄이다. 나쁜 놈들이다. 피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남한테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는 것이 내 신체 리듬에 좋다. 또 이렇게도 강해요. 그럼 이 두 말 속에 함정이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네가 하늘에서 왔든 말든 가르치지 마. 네 에너지 소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좋은 말만 듣고 스스로 해탈해. 나머지 나쁜 말 하면은 집어쳐버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논리가 진리가 최종 정점이 뭐예요? 과학 논리. 그러면 우리가 신진대사를 행복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마사지샵 가는 거야. 테라피. 가서 마사지 한번 딱 받아줘. 아, 정신이 맑아지지. 그리고 룸사롱 가갖고 저 템프로 여자들 불러갖고 같이 술 마셔봐. 정신이 맑아지지. 거기에서 대마초 한번 딱 펴봐. 야, 세상이 이뻐 보이지. 근데 이걸 갖다가 잔소리를 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쁜 사람인 거야. 내 정신에 스트레스를 지금 줬어. 나 지금 행복한데 스트레스 줬잖아.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걔네들 논리로. 걔네들 논리로 가면 나한테 스트레스 줬잖아요. 자, 학교도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잠깐 딴짓 필 수도 있는 거고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내 자유잖아요.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근데 선생님이 너 왜 제대로 공부 안 해?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자아 비판을 하게 되죠. 선생님이
내 친구들 앞에서 날 혼냈어. 나 쇼크 먹었어. 나 심장 아파. 막 정신이 스트레스 받아. 저 선생 잘라버려야 돼. 세상에는 선생이 없어야 돼. 나한테 피곤한 존재들이야. 그럼 선생 없어져야 되겠네? 그럼 경찰, 내가 차를 좀 오늘 기분, 정신의 그 스트레스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300 밟고 달리는데 경찰이 세웠어. 그럼 거기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지. 왜 받아? 아니, 내가 오늘 한번 제대로 드라이브 코스로서 300km를 봤는데 날 막았어. 나 심장이 갑자기 아파. 전신적 스트레스가 찾아왔어. 그러면 그 경찰 누구예요? 나쁜 사람이지. 맞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또 마사지를 갔는데 갑자기 이게 끌려갔어. 형사들한테. 검사한테 막 잔소리를 듣는데 너 왜 그런 유흥업소 갔냐 이러고.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검사님. 과학적 논리 모르세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과학적 논리 몰라요? 과학에 있어서는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일들은 나의 신체의 모든 것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정신 건강을 주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돌면서 내가 아주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의 영역대를 넘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탄들은 항상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걸 지들한테 종목시키면 그건 아니래. 그러면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세요. 막 계속 먹는 거예요. 돼지처럼. 그러면 잔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만 먹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와, 먹지 말라는 한마디 때문에 밥맛 다 떨어졌어. 스트레스 받았어. 나 죽을 것 같아. 나쁜 사람이네 이거. 야, 너 여기 봐봐. 유튜브 강의하고 쇼츠 강의. 나한테 나쁜 말하고 부정적 말하고 우울증 주면 나쁜 새끼래. 너 나쁜 새끼구나.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 진리대로 가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걸 자꾸 많이 먹으면 식욕의 죄가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와, 지금 나한테 심판론을 우도냈어. 너 음모론자야? 이렇게 갈 거라고. 식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한테는 당신은 탐욕을 부리는 죄가 있을 것이요. 그럼 그 사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와, 심판을 도하네. 부정적인 새끼. 이런 놈하고 어울리면 안 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욕을 부리는 애한테 성욕을 좀 부리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야, 네가 인마 연애를 알아? 이러면서. 네가 인마 뽀뽀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 인마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이러면서. 결국 뭐예요? 사탄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말고 너의 정신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 무시하라. 그러면서 정부교회 말씀만 잘 들어라. 스트레스 받더라. 이거잖아. 아닌가요? 어쨌습니까? 이런 진리들의 함정들이 다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진리들의 함정들과 역사의 함정들과 옳고 그름의 함정들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뭐다? 육체 건강은 결국에 타락, 육의 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유를 준다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래서 밖에서 히에리가 옳은 말로서 당신을 가르치는 거는 화도 내고 그러지 않냐.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 화를 낼 때가 있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를 시키려면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싫으면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을 주는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칼을 하나 이렇게 커터칼을 이렇게 내밀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 철철 흘리겠죠. 흘리겠죠. 후시딘 바르면 안 돼요. 빨간 약 바르면 안 돼요. 왜 바르면 안 됩니까?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왜 약을 써요? 그 좋은 말이 약인데. 이해되세요? 이 사람이 지옥 갈 존재라서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없애주려면 참된 진리로 이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해서 그 마음을 계속 진리를 줘도 거부를 하고 안 받아들이고
밀어 제끼는 거면 마음대로 내 손을 팍 그었을 때 피 났을 때 이거 치료하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인간들이 잘못 배우면 왜 간사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비유입니다. 누군가 암에 걸렸어요. 그쵸? 누군가 암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겠죠. 요즘은 암 수술도 하겠지만 그냥 항암 치료로 갈게요. 항암 치료를 딱 하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되게 아프죠. 항암 치료 딱 하면요, 아파요. 그러면 이게 암 치료라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은 참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항암 치료라는 게 아닌 전제 속에서 그 약물을 투여해봐요. 아프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암 치료되는 거 맞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돌팔이 아니야? 저 약물이 좋다는 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지? 음모론 같은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을, 치료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그렇죠? 그래서 전 이거예요. 하늘은 진실만 말하고 거짓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걸로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가 일맥상통한다는 소리지. 근데 일맥상통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을 못 가요. 보세요. 내가 누군가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알고 치료받았을 때는 치료를 받아. 근데 항암 치료라는 것을 그 전제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하면 의심하고 안 받아. 그러면 똑같은 거죠. 누군가가 좋은 말을 했을 때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야단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야단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기분이 나빠. 내가 안 바꿔. 그럼 이건 똑같은 논리죠. 여기에다가 커터칼 하나 딱 빼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팍 잡고 여기 피 흘리면 내가 이걸 왜 후시딘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이걸 왜 붕대로 감아요? 냅둬버리지. 냅두면 어떻게 돼요? 썩고 고이죠. 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살면. 영이 골고 타락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거 만지면 아프죠. 왜 이게 만진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만지면 아프잖아요. 고른 데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세뇌된 자신만의 행동 패턴들이야. 골마있어 인간 지식이. 그러니 약물이 이렇게 쑥 들어와 봐요. 그럼 나의 진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물이 들어와 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림이 맞아.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고른 거야. 이해 되세요? 약물이 확실하다는 전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기독교 카톨릭이 왜 재림설을 논하는 줄 아세요? 그냥 이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오신다. 그건 맞아요. 내가 안 온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심판 다 한 다음에 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심판 다 한 다음에 오는 것을 왜 기다리냐고. 자기들이 나팔 심판에 살아? 제가 호언장담하는데 나팔 심판에서 살 사람이 거기 전 세계 인구 감소 프로젝트 해갖고 5억 살린다는 것보다 적을 텐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골무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배운 게 오답이니까 여기에서 선악이 잘못됐다고.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강의가 시작되는데 여기 쓴 거. 자, 인간 세상 지식하고 산업법의 계명이 있죠. 이게 선악의 오류가 있어요. 자, 이게 저번에 강의했던 건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늘법 계명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올바른 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구약의 계명의 말씀이 있죠. 창조주 아버지께서 말씀을 남긴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계명과 말씀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그쵸? 이걸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맞죠? 1번. 그러면 사람 법하고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2번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는 큰데 이 법 사이에서도 플러스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서 여기다가 대조를 시키잖아요? 그럼 멘탈 많이 붕괴되세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진다고요. 왜 혼미해지는 줄 아십니까? 자, 비유를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록불에 손 들죠. 어린애들 돌고 이렇게 건너잖아요. 초록색, 빨간색 불 건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유괴 벌을 받잖아요. 뭐 벌금 5만 원, 뭐 벌금 10만 원, 무단횡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봤을 때 그게 맞는 법일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이유는 딱 간단해요. 그것을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시간도 방해하지 않고 그 사람이 운전하는 그 속에서 너가 다치질 않길 원하기 때문에 초록불에만 건너고 빨간불에 건너지 마.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늘은 일맥상통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가 안 지나가. 네? 빨간불이야. 그럼 하늘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너가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하늘법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늘법을 아는 사람은 그냥 무단횡단해. 네? 근데 하늘법을 모르는 사람 무단횡단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그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논리가 재앙 때도 발현이 돼요. 자, 운석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내가 저 횡단보도만 건너면 내가 피할 수 있어. 자, 근데 여기는 빨간불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그때는 유괴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 이거지. 하늘은 어떤 상황과 어떤 것에 있어서 그것은 네 판단에 만드니까 거기서 프리하게 줘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야. 내가 사고만 안 당하면 저 사람한테도 피해 안 주는 거 나도 피해를 안 당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냥 건넌다. 뛰어가겠지. 근데 자기가 정말 순수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건넌다 이거지. 그럼 자기가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데 재앙 올 때만 더러워지는 건가? 재앙 올 때만 더러워지는 거야? 저 재앙이다. 그러면 그때 뛰는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한 가지만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그 헌법이든 그 법률 지식들 있잖아요. 그걸 딱 보잖아요. 저도 보거든요. 그럼 봤을 때 뭘 느끼냐면 하늘 율법하고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 또 하나를 비유 삼을게요. 서로 동의하에 녹음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조건 법적 처벌이 돼요. 법적 처벌이 됩니다. 증거로 삼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또 방송에 내보내면 이게 처벌 조건이 돼요.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힘이 아주 없는 노인이야. 그의 딸이 있는데 뭐 어쨌든 없는 노인인데 부당한 일을 당했어. 그쵸? 그럼 그의 상대는 엄청 권력의 힘이 센 사람이야. 그러면 이 할머니가 부당한 걸 신고했더니 그 권력의 힘을 눌러가지고 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불충분 증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억울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녹음기를 들고 갔어. 녹음기를 제출했더니 그래도 불충분 증거래. 그래서 너무 할머니가 억울해서 이 녹음기를 들고 방송사에 찾아가고 언론에다 뿌린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는 좀 나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권력층이 열받아가지고 야 그거 법적으로 처벌해버려. 내가 개망신 당한 건 당한 거고 내가 죽여야 될 건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전유죄 되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떻게 되겠어요? 변호사만 로펌 출신 쓰면 바로 처벌돼요. 이게 뭐냐면 힘없는 사람은 까불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부당한 것을 맞서는 사이에
그 맞서는 순간 사이에 죄인이 돼버려요. 반면 힘 있는 자는 어떤 법이든 눌러버리면 돼요. 경찰총장 만나고 경장 만나고 형사 만나고 해버리면 검사 만나고 해버리면 수사도 제대로 안 해요. 하느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걸 하느께서 내가 나보고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그거 하나. 비유를 하면 이건 어차피 삭제 처리할 건데 어쨌든 그런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헌법 사이에 있는 그 법들이 부당한 것들, 하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법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인가 악인가? 그게 선인가 악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웠던 것이 선인가 악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그나마 내 영과 육의 타락과 죄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들 지금 저것도 제가 성경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걸 달란트 비유해가지고 죄의 용서를 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 왕국에 있는 왕의 재판관, 심판관, 학자가 그 자를 보고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좋아, 너 한번 봐줄게 하고 보낸 거예요. 다시 인간 세상에 갔더니 지가 별로 빚지도 100만 그냥 조금밖에 빚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 보고 내놓으라면서 멱살을 잡고 한 겁니다. 갚으라고. 그래갖고 그를 감옥에다 가뒀어요. 하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단을 쳤겠죠? 바로 지옥 재판관한테 넘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저 죄 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용서해 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진짜 죄를 사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기독교 카톨릭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죄를 사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누군가가 꼭 나한테 죄를 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군가가 꼭 나한테 죄를 져야지만이 내가 이 자를 용서했을 때 그게 하늘에서 먹혀요. 근데 내가 목사고 내가 신부고 내가 교인인데 어떤 교인이 한 명 딱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의 죄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인 모두가 용서하노라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결론은 차라리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활동해갖고 차라리 내가 당해주는 게 나아. 한 번씩 다 당해줘 그냥. 당해준다는 건 결국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베풀다예요. 그냥 베푸는 거야. 내가 바보처럼. 내가 세상의 바보다. 왜 여기까지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나 100만 원만 꿔줘. 그래? 자, 그만.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야, 돈 없어. 괜찮아. 갚지 마. 용서할게. 이게 용서야.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가야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늘에서의 계산법이야. 근데 마치 나랑 연고도 없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제사임 한다고 제사해 줬다. 야, 나 이제 천국 간다. 지옥 갑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부자 청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한테. 저는 깨끗이 살았고 어떤 죄도 짓지 않았고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천국을 못 갑니까? 혹은 어떻게 해야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던진 거예요. 그대가 다 완벽은 한데 재산이 너무 많도다. 그 가진 것까지 다 베풀어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넌 완전한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청년이 한숨을 쉬면서 뒤돌아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나니까? 그런 말을 던져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부족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천국을 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나마 좀 형벌이라도 줄이려면. 이것도 하늘 왕국의 복음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죄를 지셨든지 유괴죄는 용서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해죄를 지은 거는 용납이 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영해죄는 일단 뒤로 미룹시다. 아직 천국 온 거 아니니까. 그러면 유괴죄만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유괴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당해주세요. 그러니까 베푸세요. 그냥 베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 옷 한 벌 빌려줘. 그러면 줘요 그냥. 이 사람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아 괜찮아 너 가져. 왜? 하늘에 쌓여. 이 사람이 나한테 갚든 내가 이 사람이 안 갚은 것을 계산을 쳐버리면 이게 무슨 계산법이냐면 자, 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나한테 빚져서 내가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줬어. 그럼 나 이 사람이 용서했죠? 그러면 이거에 용서한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요거를 내 죄하고 이렇게 깎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갚아야 돼. 아, 그 사람이 네. 나한테 죄 진다. 네. 이 사람이 너 얘가 죄 진 거를 네가 받아. 이렇게 가는 거야. 하늘 계산. 네가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왜 받습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옷을 빌려줬는데 너 안 돌려주고 네가 가졌잖아. 거기에 대한 형벌로서 걔가 그거하고 딱 한 거니까 네가 받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베푼 게 있으면 기억났습니다. 저 사람한테 그거 빌린 게 있는데 그걸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그럼 이 사람한테 가요. 화면 잠깐 나갔네요. 좀 오래돼서 그런가 보네. 일단 방송 한번 멈출게요. 중요한 내용.